네, 오늘 우리 찬양 예배 시간인데요. 우리 야고보서 5장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374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설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내용도 보면 아주 좀 무섭죠. 그리고 아주 경고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오늘 내용을 보면 부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자를 다 경고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를 모은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돈을 풍자한 재미있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을 보면 이미 다 나와 있는데요. 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돈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단 천국을 빼고. 우리는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살 수가 있다. 단 행복을 제외하고. 우리는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다. 하지만 돈으로 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식욕을 사지 못한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으나 참된 가정은 사지 못한다.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으나 돈으로 건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사치를 살 수 있으나 돈으로 문화를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쾌락을 살 수는 있으나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는 금 십자가는 살 수 있다. 그러나 돈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살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크리스찬이 분명히 기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무조건 부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이런 부자 되지 마시고 여러분 건강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릇된 방법으로 이 부를 모으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은 돈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설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우리 그냥 읽으면요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하나하나 보면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옷, 금, 은 이것은 부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뭐 부동산 이런 거죠. 집, 자동차 이런 것들이 부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울고 통곡하라고 할까? 왜 재물이 썩고 왜 옷이 좀먹고 왜 금과 옷이 녹이 썰었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옷이나 금이나 은이 부의 상징이라면 이것이 다 썩고 녹슬고 또 좀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것은 바로 부라는 것이 오래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야고보 기자가 예언을 하듯이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야고보서는 주후 6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난 10년도 채 되지 않아 10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죠. 주후 70년경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돌 위에 돌 하나 얹히지 않도록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켰습니다. 모든 재물을 약탈당했습니다. 그 당시 돈을 벌었고 자부했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많은 부자들이 결국 모아놓은 재산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들은요 재물을 모아 쌓아두는 재미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 보람을 누렸던 것이죠. 여러분 재물을 모아두는 것 자체가 과연 목적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악의 뿌리가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에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뭘까요? 돈을 사용할 줄 모르고 모으는 것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즐기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기까지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의 범위를 우리 잘 설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취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것을 취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사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남의 돈을 강탈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하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가정에 선언합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선포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재산 공개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고위공직자들이 장관 자리에 오를 때 대표적이죠. 우리가 재산을 공개하죠.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 공개를 할 때 잘못 기록을 해서
결국에는 법적인 문제가 되고 그 장관 자리에서도 내려와야 되는,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재산,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고통과 정죄의 수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울고 통곡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생활은 결국에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많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 그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돈. 여러분, 돈 사랑이 사람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는 보관할 줄만 알았어요. 결국 사용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의 인격과 그의 영적인 상태를 관찰하려면 그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면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요, 잃어버립니다. 틀림없습니다. 절대로 물질은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면 오히려 얻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보면 재밌죠?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사해와 갈릴리 바다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서 많은 고기들이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어장과 같은 그런 바다입니다. 호수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사해는 그렇지 않아요. 물을 계속 받기만 하고 내보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호수는 죽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받을 줄만 알고 모을 줄만 아는 사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그 다음에 보면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뭐 해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한없이 부만 축적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세의 부를 쌓았다. 이게 뭘 말일까요? 마지막 때에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부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요, 물질에 관해서 그 삶이 주님께 바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그의 신앙은 올바른 자리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저축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물질에 관한 철학을 3가지를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열심히 일하라, 벌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열심히 저축하라. 그럼 마지막이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드려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잃어버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과 구제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그 믿음은 점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신 물질을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천국 은행은 도둑을 맞은 적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그 천국 은행에 많은 것을 쌓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6절 같이 읽게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4절에도 역시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죠? 이게 또 다르죠? 어떤 부자입니까? 품꾼들이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주인이 일방적으로 그 품삯을 주지 않거나 연기한 부자들, 그래서 자기의 부를 축적한 부자, 이런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경제 대국이죠. 우리나라 경제가 전 세계의 한 10위 정도 됩니다. 10위권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말이 10위권이죠. 엄청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IMF가 터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참 어려운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남은 기업들의 특징이 있다 그러죠. 살아남은 기업들의 특징 뭘까요? 특징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전부 다 그 기업의 특징이 전부 다 노동자들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직원들과 관계가 기업가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노동자들에게 줄 것을 주는 회사. 여러분, 노사 문제가 심각한 회사들은 대개 보면 임금이 박합니다. 안 그러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그런 회사들이 우리 한국에는 많다. 그래서 노사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노동자들이 만약에 내가 다니는 이 회사가 내 회사다,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이런 가족의 마음을 갖고 애착을 가진다면, 여러분, 회사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할까? 그 직원들은 틀림없이 휴가를 반납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아야 될 그 보너스조차도 반납해 가면서 일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가 하나 있죠. 그렇죠? 어떤 이미지죠?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갈 그 방도를 다 궁리하고 다 빼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업가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업이든지 끝까지 직원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기업, 그런 기업들이 많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나라도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노동자들은 지금과 많이 달랐어요. 그 사람들은요, 품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야 될, 그 하루 임금을 받아서 가족들을 당장 굶지 않게 살아가야 될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은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신명기 24장 15절은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예레미야 22장 13절은요.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신랄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억압과 착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우는 소리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4절에 보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만군의 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군의 주. 여러분, 만군의 주라는 단어 시편에 많이 나오죠. 이 만군의 주라는 단어가 딱 등장할 때 항상 그 내용은요, 심판이에요. 심판, 전쟁, 이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주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억울한 자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는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임금이 체불됐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이 법정에다가 고용주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법관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게 6절이에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요.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어렵죠. 여러분, 부자들이 이미 법관들에게 돈을 주고 법관을 다 싸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도리어 당당하게 이 가난한 사람들을 법정으로 데려간다, 이런 뜻입니다. 돈에 매수된 법관들. 그러니 여러분, 재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부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들에게 어떤 날이 온다고요? 살육의 날이 온다. 자, 이 심판의 날을 오늘 성경 야고보 기자는 살육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살육의 날이 뭘까요? 도살장을 생각하면 되죠. 돼지나 소를 잡는 도살장. 어떤 한 꼬마가, 어떤 아저씨가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들이 너무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 아저씨한테 물, 아저씨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와서 내가 어떻게 몰아가는지 잘 봐라. 그러니까 이 돼지 앞에다가 계속 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돼지들이 콩을 주워 먹는 재미로 열심히 어디까지 갔을까요? 도살장까지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을 모으는 재미에 정신없이 가다 보니 어느 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 의로운 부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자죠. 그러나 그의 신앙과 인격은 탁월했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타국에서 굉장한 부자죠. 국무총리까지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가난했을 때처럼 변함없이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을 알죠. 니고데모, 바나바, 오네시모 다 부자입니다. 그들은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롯과 같은 사람. 물질을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얻자 말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신앙과 인격이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날에 심판의 정인들을 세울 것입니다. 누구를 심판의 정인으로 세울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뭘까요? 옥과 금과 은입니다. 이들이 정인으로 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사용하지 않는 옷,
여러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녹슬어 버린 금이나 은,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갖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축적해 놓은 그 물질이 그들을 고발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지불하지 않는 일꾼들의 그 품삯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이 떼어 먹은 돈이 소리를 친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아벨의 피의 소리가 들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불하지 않는 그 품삯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듣고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자, 물질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만약에 내일 우주의 종말이 온다고 생각할 만큼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아마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모은 이 돈을 갖고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실컷 먹고 즐겨야 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의 신앙인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 내 삶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의식입니다. 물질 앞에서. 두 번째는요,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벌어서 돈이 쌓일 수 있습니다. 돈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그런 물질을 얻더라도 내 시선을 물질에 두면 안 됩니다. 바로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와 반드시 비례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헌금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 온라인 헌금을 하잖아요. 여러분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의 정신은 그 순간에 내가 주정헌금 얼마, 성경헌금 얼마, 11조 얼마 헌금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헌금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헌금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을 결산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소유는 주님이세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 최고의 소유이십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